오늘 77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은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수르의 왕이고요. 네,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살만 에셀의 의미는 술만 신은 지도자이시다, 혹은 술만 신의 머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로 높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이 살만 에셀이라는 게 아수르의 왕이고 주전 727년부터 722년까지 아수르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만 에셀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살만 에셀 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제국 가운데 살만 에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이 4명이 더 앞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5번째 살만 에셀 5세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은 디글랏 빌레셀의 아들입니다. 바로 앞에 아수르의 왕이었는데, 우리가 아수르를 보통 아시리아라고 역사에는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아수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실제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는 주전 2450년경부터 주전 600년대 초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언제나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흥망성쇠가 다 있겠죠. 특별히 이 아수르는 셈족, 셈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북부 티그리스 강 그 북부 지역에 위치해서 살고 있었던 나라 민족이고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흔적들은 오늘날 이라크나 시리아나 혹은 이란에 좀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좀 뒤에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을 제가 빼놓을 걸 잘못했습니다. 많이 가네요. 많이 가네요. 여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너무 글씨가 조그매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 볼 때 좌측 파란색은 물이다. 언제나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건 바다죠. 그러니까 지중해가 되는 것이고, 지금 볼 때 그 우측편의 끝에서부터, 우측편 끝에서부터 파란색 2개가 쭉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파란색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따라 간다는 건 이제 강이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파란색이 크게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하면 바다나 뭐 호수나 그런 거고, 이 선을 따라 올라간다는 건 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측편에서 여러분 우측에 그 위로 올라가는 강이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그 우측에서 좌측으로 또 올라가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 그 이름만 듣던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뭐 이집트 문명, 뭐 또 인도 문명, 뭐 중국 황하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4대 문명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많이 잊어먹어 있어요, 우리가. 이집트는 뭐 지금도 잘 아는데, 또 인도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중국도 알잖아요. 근데 저 동네는 우리가 잘 기억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어쨌든 저 지금 파란 선 그 위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 위쪽에 티그리스강 맨 좌측편에 선 올라가는 파란 선, 이제 그쪽에 아수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저 글씨에 보면 하란이라는 곳이 있고요. 하란에서 쭉 내려오면은 지중해 중간쯤 다메섹이라는 곳이 글씨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이제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중해하고 붙어가지고 요단강, 그다음에 사해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좋은 분들은 저게 다 보입니다.
저는 저기 있는 글씨가 여기서 하나도 저는 안 보입니다. 저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원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년 전엔 제가 저기 있는 게 조금 보였어요. 처음 우리 다시 교회 와서. 근데 20년 동안 제가 눈이 좀 역시 나빠지긴 나빠진 것 같아요. 하긴 그래요. 뭐 20년 동안 똑같으면 안 되죠. 네. 그만큼 좀 변했다 생각이 드는데 저게 바로 지금 아수르 땅인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빨간 선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쭉 있죠. 빨간 선을 이렇게 쭉 테두리가 있는데 저게 다 아수르 제국이라고요. 얼마나 큰 나라예요. 저 나라가. 저게 전성기 때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흔히 말하는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시키는 거죠. 네, 신바벨로니아요. 이전에는 고대 바벨로니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뭐 얘기 있잖아요. 함무라비. 그 왕 때가 이제 고대 바벨로니아고 지금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는 신바벨로니아죠. 어쨌든 저렇게 큰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미국 뭐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큰 나라들 지금 2400년부터 BC 600여 년대까지니까 몇 년입니까? 1800년 동안 아수르가 존재했으니까요. 1800년. 엄청난 거죠, 여러분. 1800년 동안 한 나라가 존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던 아수르도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데 아수르의 멸망은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에 이제 보면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살만 에셀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살만 에셀 5세죠. 근데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눠봤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잖아요. 네. 그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고,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대 왕이고, 네. 침략을 당하죠, 아하스가. 그 열왕기하 16장 5절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상기하면은 그때 그랬지 이렇게 좀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19대까지. 근데 지금 베가가 18대 왕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했다는 뜻이죠.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죠.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그렇죠? 네. 근데 결국 멸망을 시키지 못하죠. 함락을 못 시킨다고요. 그 북이스라엘과 위에 있는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연합군이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죠. 함락을 못합니다. 보면은 연합군이 제가 가로 열고 연합군이라고 하는데 연합군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남유다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남유다 입장에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또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아랍군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힘들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더 그 위에 있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사건이 좀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지금 위기에서 벗어났거든요. 남유다가 벗어나긴 했는데 이 아하스 입장에서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입장에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은 안 당하고 다 돌아갔거든요. 아랍 군대도 돌아가고 그리고 지금 그 예루살렘에 남은
북이스라엘 군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 생각을 하고 전쟁을 치러요. 이 아하스가. 근데 대패를 당합니다.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더 위에 있는 최고의 나라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만약에 아하스 왕이 그 북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이겼으면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란은 갔는데 시리아 아람 군대가 도란을 갔는데 그 사이에 아하스 왕이 그 전쟁을 치르게 되고 거기서 몇 명이 죽냐면요. 12만 명이 죽습니다. 12만 명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 혼자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게 우리 오늘 지금 읽은 여러분 갖고 있는 저 본문 열왕기하 16장 7절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저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을 때 환경이 좋아질 것 같지만 혹은 뭐 승리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동맹을 맺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더 유리해야 되는데 물론 아람도 멸망당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가 뭐 크게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 지도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이 봤는데 파란색은 지중해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밑에 두 개가 있는데 바로 그 위에 보면은 두 개 중에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 위에 사람 모양인데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쳐들어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기도 보면 파란색 우측에 파란색 두 개가 있는데 좌측에 있는 파란색 올라가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우측에 있는 것은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남유다와 아수르가 동맹을 맺게 되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조공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보니까 국가 살림이 남유다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갖고 있는 게 좀 많았으면은 그 아수르 왕에게 그 좋은 것들을 좀 보냈을 텐데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떤 걸 보내냐면 성전과 왕궁 궁전에 있는 은금을 보내는 거죠. 네. 왕궁에 있는 건 또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성전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보낸다.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워낙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남유다가 되게 황폐해져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뭐 그렇게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은금을 바쳐야 되는데 뭐 그들 창고 안에 뭐 풍성해가지고 보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왕궁의 창고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보낼 수 있었다면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은금을 그쪽으로 보낼 이유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안 됐다는 거죠. 남유다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내려오는 겁니다. 아수르가. 아까 우리 그 지도를 보면은 위쪽에 아수르가 있고 좀 내려오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있다고 그랬어요. 좀 더 내려오면은 사마리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 그 위에 다마스커스는 아람,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결국에는 다메섹이 정복이 되죠. 열왕기하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이 아수르 왕이 누구냐면 디글렛 빌레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살만에셀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쳐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르신은 누구냐면 아람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그런 지도에 관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살만 에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지만은 그 아버지 위에 있는 아버지도
그 시리아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을 초토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지금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지금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왕은 호세아고요.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고요. 그 바로 위에가 앞에 왕이 베가고 베가는 18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호세아 왕은 19대 왕이고요. 지금 보시면 베가는 BC 740년부터 732년까지 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고요. 근데 이 베가도 아수르에 반대되는 반아수르 정책을 피게 되고요. 호세아도 똑같습니다. 호세아는 BC 732년부터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호세아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722년도거든요. 주전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은 BC 586년. 그 다음에 그 위에 남북이 분열된 것은 BC 931년.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그 연도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BC 931년도에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밤이 왕이 됐는데 르호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죠. 이게 931년. 그 다음에 209년이 지나서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139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멸망을 당한다. 요거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넣으면 좋습니다. 931년, 722년, 586년.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209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남유다는요, 분열된 후에 345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139년 정도 더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꽤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네. 왕의 수는 뭐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뭐 거의 비슷합니다. 20대까지 있으니까 남유다는. 그러니까 남유다는 비교적 왕들이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근데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긴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짧아요. 그 베가 왕이 18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로 위에가 무나헴이고요. 무나헴이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해요. 17대예요. 16대 왕은 더 짧게 있고 그 위에는 뭐 몇 개월 정도 왕 위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베가랑 그 위에 한 10년 동안에 왕이 수없이 바뀌어요. 한 반 정도가 팍팍팍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시대를 북이스라엘이 끝에쯤에 살게 되는 거죠. 저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들이고 대수고 그 다음에 통치했던 기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로보암이 1대고요. 쭉 내려오죠. 저 그 두 번째 그 표를 보면 19대 호세아, BC 732년부터 722년까지, 그 다음에 그 18대가 베가가 있고 또 그 위에 부가히야, 무나헴, 살룸, 스가랴 이렇게 했는데 14대 그 스가랴는요 6개월 동안 통치했습니다. 6개월. 얼마나 짧아요. 그 다음에 16대 무나헴, 15대 살룸은 1개월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했다는 뜻입니다. 저 자체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게 된 거죠. 자,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끝자락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거의 끝에 지금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살만 에셀 왕, 실제는 살만 에셀 5세인데 살만 에셀 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의 제19대 왕, 마지막 왕 때, 그 호세아 왕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 1절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좀 덜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악을 안 범한 건 아니에요. 예, 악을 범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왕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을 했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근데 아수르가 이제 침공을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있는 왕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 아수르 왕이 살만 에셀이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왕이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쳐들어오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살만 에셀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떵떵거리며 군림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노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의 가족이 가뭄을 피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가게 되고 애굽에서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가 늘어가지만 종으로 살잖아요. 노예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노예로 살 때가 있습니다. 종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다 떵떵거리고 뭐 군림하고 뭐 잘 살고 그런 것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죄로 인해 범죄함으로 인해 그렇게 사는 거긴 하지만은 설령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 형통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조공을 베치던 호세아 왕이죠. 배신하죠. 반아수르 정책을 피는 거죠.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애국은 언제나 대국입니다. 중국이 언제나 대국인 것처럼 애국, 이집트는 언제나 대국입니다. 네.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거의 뭐 비등한 겁니다. 애국은 그 정도로 큰 나라입니다. 네,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4대 문명 국가 중에 하나인 애국, 이집트. 뭐 때로는 좀 약해질 때도 있긴 있죠, 물론. 그래도 언제나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애굽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4절 기록에 하면 그렇죠. 그가 애굽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게 되고 또 늘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호세아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네. 이게 오늘 본문 4절의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포위를 또 하는 거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무려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으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정말 뭐 먹을 게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네.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08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722년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함락당할 때 로마 장군이 티투스라는 디도라고도 보통 발음하기도 하지만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데 그때 그 열심 당원들 중에 960명 정도가 도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그 마사다에 가보면은 여리고에서 별로 안 떨어진 곳인데 이제 고지 이렇게 큰 고지가 있잖아요. 그 고지에 올라가서 저항을 하잖아요. 마사다에서 유대인들이 이미 예루살렘이 다 함락당해서 끝났는데 근데 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마사다라는 곳에 올라가서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군들이 늘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록에 의하면 옆에다가 그 정도 높이의 흙으로 그 정도 높이를 쌓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것도 대단한 놈들이에요. 보니까. 네.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공격을 당해서 안 되니까 옆에다가 그 정도 토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공격을 해서 그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 한순간에 자결을 하지 않습니까? 자결 다 죽이고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혼자 목숨을 끊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포위를 당한다는 것 그게 짧은 기간이면 몰라도 오랜 기간 동안 포위를 당하면은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오늘 본문에도 7절 그리고 끝에 24절에 그 포로로 잡혀간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와와 하맛과 스팔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아수르가 정복을 하고 점령을 한 후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거기 빈자리를 자기네 사람들을 채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마리아인의 탄생이 나오는 거예요. 호남민족.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혼혈 민족으로 바뀌면서. 그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순수한 민족이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 다른 민족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다른 민족과의 그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이 유대인들이 볼 때, 남유다인들이 볼 때는 더러운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직접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지 않잖아요. 돌아서 가지. 그 요단강을 건너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그러죠. 요단강 동편으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사마리아인, 부정적인 의미의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거대한 나라고 또 강력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 슈퍼 파워인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로마도 멸망했듯이 어느 순간 끝나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최강이었고 특별히 주전 14기부터 7세기까지 강력한 나라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도는 니느웨였다. 요 그림은 그 수도 니느웨의 성을 묘사하고 있는 사진인데 뭐 저렇게 됐는지 잘 모르죠. 물론 그러나 이제 발굴을 해서 맞춰 보니까 니느웨 성이 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동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요나 선지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아까 얘기대로 영토는 동서는 아라비아해에서 그리스 에게해까지. 아까 그 지도를 보면 지금 터키 정도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더 그 아수르가 그 큰 세력을 점했을 때는 더 서쪽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저게 지금 터키고 더 가야지 그리스 땅에 나오거든요. 그리스 바로 앞에가 에게해거든요. 그 터키가 끝나는 서쪽으로 끝나는 지역의 바로 옆에가 에게해고 그 바로 옆에가 그리스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이고 남북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서 아르메니아까지 저 위에가 이제 아르메니아인데 그렇게 엄청난 땅을 갖고 있었죠. 그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아수르의 죄가 워낙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요청하게 되고 또 선포하게 되고 그때 왕을 포함한 니느웨 백성들이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기초한 용서를 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저 사건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그 요나 선지자가 지금 그 요나서 3장 4절, 5절 그리고 10절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요나 선지자가 처음에는 뭐 거부했지만요. 그러나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사실은 그때 멸망당해야 되는 건데 연장이 되는 거죠. 연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몇 가지 함께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앞서 저렇게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멸망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그 사네립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정말 교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네립의 그 말을 보면 이사야 36장 18절, 19절, 20절에는요. 그 사네립의 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교만한 그 말이 정말 너무 크다. 결국엔 멸망당하거든요. 이사야 36장 18절,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수르한테는 다 멸망당했다는 거죠.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냐. 스발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긴 하지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멸망은 당하긴 했지만 정말 교만한 이 산헤립 아수르의 왕 교만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잘 될 때,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당시에 아수르를 1대1로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싸우는 거죠. 1대1로는 안 돼요. 네. 근데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너무 강력하게 통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너무 고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합력해서 아수르에 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만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사업체에 혹은 우리 교회에 혹은 이 땅에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더욱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절대 교만은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 아수르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헤아려 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것저것 잘 판단하고 또 결정해서 됐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맞게 됐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